아, 마가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주제로 내용을 이렇게 쭉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과 금식, 안식일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본문도 이어서 안식일 문제가 더해지면서 갈등이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밀밭 사건과 오늘의 본문에 있는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한층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일단락되지만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화된 예수님의 권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소문나면서 이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고, 또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12제자를 세우심으로써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본문이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밀밭 이삭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했을 때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모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 수모를 갚기 위해서 일부러 손마른 사람을 회당에다가 두고 예수님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손마른 사람을 회당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금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도 이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아는지의 여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수사적인 비유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이 손마른 사람을 여기에 데려다 놓은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해 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신 안식일에 그것을 금하거나 혹은 그것을 행하는 자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참뜻을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들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날이 곤두서 있어요.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쉬잖아요. 5일간 혹은 6일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주말이 되어서 사람이 쉬지만, 그렇게 날이 곤두서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은 일을 쉬어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잠을 자더라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지금 날이 곤두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아내려고 날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곤두서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뜻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고 계신 일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은 심각하게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을 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심각하게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 있는 바리새인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선물로 주신 안식일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도모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 있고 메말라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중요한 영적인 여러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쁨과 평강을 파괴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얽매이게 만들고 누군가의 마음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분노에 쌓이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과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을 살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행동.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지에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이제 중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가 여러분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있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있는 곳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려고 인파가 각지에서 몰려드는데요, 한편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냥 한두 번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강조해서 단호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 분명한 사실,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 스스로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은 11절에 보면 어느 때든지, 다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1분 1초도 늦거나 빠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루빨리 다시 오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모양의 고난들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라도 속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할 겁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 또한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1분 1초도 빠름도 늦음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떠들면서 예수님을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떠들어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옳다,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자신이 친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지금 귀신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도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의도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댈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댈 때,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 하는 말과 그 의도가 동일해야,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동일해야 사람이 진실한 거죠.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댄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댄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쳐줄 거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스스로 높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높여서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어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돌들도 떡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위에서 떼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쳐줄 것이고,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네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지 말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높이려고. 그들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의 명예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낮고 천해질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